할렐루야. 자유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이재민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여파도 있고 그리고 장마의 긴 장마 가운데 여러분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세계 인구의 97%를 나라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약 6억 권 정도의 매상을 연 6억 권 정도가 팔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스 타이스의 보고에 의하면은 성경은 가장 안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다. 집에 사놓긴 하지만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럼 왜 안 읽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듣거나 배우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 읽지 않고 있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지 않느냐? 이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첫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았고 살아있는 리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은 그들은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있는 자가 죄가 바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절이면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 그리고 또한 양심이 죽은 사람 삶에 있어서 이같이 무기력한 사람이 다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서들의 수기에 썼던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형장의 찬송소리라는 제목과 16명을 무참하게 죽였던 김대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교도관의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첫마디가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집행관의 말을 듣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재판받기 전에 이미 죽어야 되는 목숨인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바로 이같이 사형장에서 죽지만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악한 마음, 딱딱했던 마음, 그리고 정말 무자비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도,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의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한 여학생이 강도가 나갈 쯤 돼서 한 낡은 성경책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귀중한 것을 다 가져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 가져가네요 하면서 이거 꼭 가져가서 바로 잘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강도는 엉겹끼리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그 펼쳐놓고 그것을 읽는 동안에 그 성경을 읽고 그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바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살아있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활력이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은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활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줍니다.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고 효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불어넣기도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고 힘을 넣어주어서 나의 삶에 생기를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활력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주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게 됩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바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풍파를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도 주고 힘도 주셔서 세상의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도망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말씀 듣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겠어요.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근심이 많을지라도 근심만 하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겠는데 너희들 나 믿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근심되고 염려되는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례나 바로 이 밑에 화개장터 같은 곳을 보니까 그곳은 완전히 다 잠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재산과 그리고 자산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바로 손실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38절에 기록하면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손실봤을지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도록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손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손실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때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술할 때나 병환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고독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길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늘 항상 제자들이 그 곁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나를 다 떠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정말 이 비대면 세계 속에서 가까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도 함께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힘든 이 시대에 주님으로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외롭게 수술대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혼자 어떠한 내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절박하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홀로 있고 외롭게 투정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거두도록 하여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렇죠. 시간이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리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낙심되거나 실망될 때가 있어요. 내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지금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선한 일 했는데 결과가 이와 같이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가 상급 주시고 갚아줄 줄 알고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겠어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겠어요. 이르기를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이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붙고 그리고 살까지 생기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살이 돋아서 나중에는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육신이 아무리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감동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기가 되고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부여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정말 힘과 지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 번째 말하겠어요? 스며드는 침투력이 있다 하겠어요. 오늘 12절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선 검인 이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인 육체를 바로 찔러 쪼개기도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양날선 검은요 어떤 곳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 가운데도 스며듭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피부 가운데, 우리의 바로 힘줄 가운데, 우리의 정말 이와 같은 피 가운데도 바로 스며들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깊은 영, 그리고 또한 감정, 내 의도, 생각, 그리고 우리 육식 가운데도 바로 침투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바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냥 단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작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수술할 때 의사가 바로 째고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냅니까?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살을 째고 그리고 찾아서 암세포를 끄집어내서 잘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하기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아이고 어쩔 거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죄가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어쩔 거 이런 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서 울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좀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도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침투력이 있고 스며들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되 바로 우리가 감동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지, 지존파의 두목인 바로 사람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왜 일찍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평양에 깡패했던 김욱두라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새 사람 되어 목회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유명한 부흥사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가치도 바꿉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바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들어오면, 이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육신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고 내 영혼도 치유해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치유와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4장 13절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의 잘못도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도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고 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상처나 아픔, 우리의 정말 이 질병까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우리 육신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침투해서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능력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도 꼬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예배 시간마다 귀를 세우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감동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연구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깊이 스며들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첫째는 믿음이 화합돼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면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배우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 36장 15절로 16절에는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 극성에 보내어 이르렀으나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하겠어요. 여러분, 갈대 왕이 성전에서 칼날로 청년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 노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성전을 불살하고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가는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다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주의 종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어요. 전파한 말씀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주의 종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 비쳐서 만회할 기회가 없도록,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삶을 금은보화, 그 삶을 묘참히 죽고 금은보화가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일 강단에 떨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기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셨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깨달은 것만큼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배우거나 듣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도 하는 깊이 스며드는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내 영혼 속에 새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깨닫고 묵상을 통해서 깊이 새기면요, 기도 응답받을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영감을 주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다 기억나진 않죠. 내가 묵상을 은혜 받은 것이 늘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내가 순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고 읽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서 접촉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도 많아졌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많아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잘 보냅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잘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면은
이 이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하겠어요. 요즘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물폭탄, 이전에 없었던 물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섬진강 뚝이 터져서 구례, 여러분 보성 이때가 바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정말 어느 한 도시가 다 잠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현대의 어려운 일들입니다. 때가 가깝다 했어요. 자연 재해가 많고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때가 가까운데 더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정말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날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지라 하겠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복이 된다 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또한 비대면 사이에,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심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깊이 찔러 쪼개기도 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온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